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호흡이 잘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밤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울 소복로의 각 교회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또 저희가 각 교회에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경 한 구절만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구약 성경 515면이 되는데요. 다지시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들은 천국으로 출근한다라는 회사 사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쓴 한미 팔슨스의 김종훈 회장은 자신의 명함에 이러한 슬로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함 있으시죠? 명함에 혹시 성경 구절이나 또 뭐 써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근데 이 김종훈 회장은 그 명함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하는 겁니다. 고객 감동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나의 우선순위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리마인드 하려고 자신의 명함에다 그것을 이렇게 새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로건 보고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 감동 오직 그 하나를 위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교포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부담스러운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데이빗, 다윗, 또 아브라함, 또 즐겨 그 짓는 이름 중에 하나 바로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솔로몬 같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어주곤 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지혜에 견주는 사람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곤 하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옆집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개고는 자신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원통함을 가지고서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은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반 잘라서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지라.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친모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또 악한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악한 여자는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여인은 그래도 좋다 이렇게 반응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이 정말 자기 아들인 그 여인은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왕은 친모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보다 앞섰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부와 명예를 누리질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강한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였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정적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운 왕위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던 것이죠. 국내 정치도 안정이 되었고 국제적인 정세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반 위에서 드디어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통일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이 왕에 있었던 시절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된 그 시기는 없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강교토 대왕, 장수왕 시절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는 바로 이 솔로몬 시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은 솔로몬 시절을 이렇게 향수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은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을 말하죠. 우리로 치면 함경북도가 될 것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주도쯤 되는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 역사가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시절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안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때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복된 인생을 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감동,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리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뻐기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배 의식은 지금처럼 간단하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 당시의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였습니다.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발라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속을 다 씻긴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제물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살 부위를 제사장에 넘겨주면은 이제 제사장은 그 살을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그러한 번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제사를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1000일 동안 드렸는지 하여튼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다윗 왕과 같이 그런 풍성한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손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설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서 7년 동안 성전 짓는 일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웃나라 네바논의 히람 왕에게 아름다운 백향목과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고급 기술자들을 그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알게 하고 모두가 자원하여서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동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많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동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왜 그들은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에게 그들은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찍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위해서 집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다윗은 많은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압살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이스라엘 제1가는 훈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만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까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압살롬은 누가 뭐래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그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황태의 자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외에도 많은 왕자들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와 같은 왕자도 차기 왕이 되려고 뭔가 음모를 끓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솔로몬 주변에는 솔로몬보다도 뛰어나고 능력 있는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출신부터 다른 왕자들과 비교가 되질 않죠.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들입니다. 누구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명문가 출신들이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를 아내로 취하였습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로 취하여서 낳았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또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 솔로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누구의 아들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아마 늘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차기왕을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다윗의 이러한 신하들은 솔로몬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왕자는 될지 몰라도 이 솔로몬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를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줄 않을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엎드렸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에게 집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유도 아들 솔로몬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막내 아들이라면은 가정에서 온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겠지만은, 우리가 막내 아들 하면은 요셉처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을 연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의 위치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였고 또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집안에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솔로몬의 사무엘이 찾아와서 차기양을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겠다고 할 때 모든 그 아들들은 불러 모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이 그의 가정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척박한 삶의 현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시 가운데는 다윗의 그 삶의 안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한결같이 삶의 아픔이 배어 있고 굉장히 눈물 나는 슬픈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같이 집안에 있지 못하고 들에 있었던 삶의 자리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을 들어 사용하였던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아주 눈물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선이가 청년 시절도 모든 것이 구비된 것이 아니라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어두운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인생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떨어졌던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 솔로몬과 다윗이 살아갔던 그 시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압살롬처럼 내 능력만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교만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초기 시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이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그 하늘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솔로몬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며 살아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잘 순종하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높여지면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높이고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이상한 간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반, B반이 있었는데 한 반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많은 구부가 있는 큰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늘 지각생이어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분이 계셨습니다. 궁금했어요. 와, 키가 얼마나 클까? 한 2m 되겠더라고요. 앉은 키로 비교해 봤을 때 한 2m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보면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거인이 있는데 왜 안 보일까?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앉은기가 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무릎 꿇고 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접은 강의실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고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수만에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나를 신학교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릎 꿇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였습니까? 스스로 겸손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하였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7년 동안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백성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열왕기서 이 역사가 칭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솔로몬 왕을 칭송하였습니다. 그의 부를 보려고 그의 지혜를 보려고 이 시바 왕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따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중년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자의 품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들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하였죠.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질 아니하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왕이 다른 신들의 신전을 짓고 있는 이 중년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듣질 못하였습니다. 그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지만은 후기에는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백성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솔로몬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무거운 중노동에 시달려서 왕이 바뀌면 좋겠다. 왕이 바뀌면 우리 나라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에 물러나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샬롬이라는 입에서 나온 파생어이죠. 평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 평화라는 이름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주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평안함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샬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물 한 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였던 그 모든 부귀영화도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잠자르게 풍부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은 용두사미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은 그러나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에는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구한 것이었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감동을 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집사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바쁜 일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이 우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 우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수에 우리가 정신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감동시켜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그 얼굴에 우리가 미소 짓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달려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서북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